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늘 소선지서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선지서 12개의 성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선지서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죠? 그래서 감사해요. 또 똑같은 말 해도 또 똑같은가 보다, 처음 듣는가 보다 들으실 것 같으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소선지서는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일까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을 때는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겐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소선지서 특별히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에돔에 대한 멸망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찾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선지서 말씀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누구에 대해서 나눴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그의 아내 고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던 고멜, 그러나 끝까지 사랑했던 호세아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온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꾸기를 원했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오바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바댜 누굴까? 우리에게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또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익숙한데 오바댜라고 하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한데, 왜냐하면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소선지서 12개의 성경 중에 유일하게 한 장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보면 한 장인 성경이 있죠. 누구죠? 어떤 성경입니까? 아시나요?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잖아요.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오바댜, 신약에는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권은요, 여러분 1시간도 안 걸려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꼭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고 내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거해야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도, 오늘 제가 설교를 해도, 오늘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항상 새겨지시고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과 씨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보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오바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의 이름을 보면 오바드와 야로 우리가 합쳐진 단어, 여기서 오바드야를 우리가 줄여서 오바댜라고 부릅니다. 보면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바드라고 하는 말은 종입니다. 야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또 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댜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인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계시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이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를 괴롭혔던 너희들의 형제였던 나라였던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요,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 뭐라고요? 아수르.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서 멸망했죠? 바벨론. 어느 나라라고요? 이건 아셔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바댜 선지자가 아니 저 우리나라를 멸망케 했던 저 바벨론, 아니 저 아수르를 차라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지 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할까?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를 36년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일본보다도요,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일본의 밑에서 빌어붙어 살았던 친일파들이죠.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에 그 원인이 있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왜 멸망해야 됐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아니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닫게 하고 사는 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의미, 이 멸망이 왜 멸망이 와야 됐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요, 가장 구약성경 중에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한 권을 빨리 읽어보시기를 원한다면 오바댜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신약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인용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29장에서 보면 오바댜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소선저의 주제인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멸망을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겠지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약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회복을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희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이나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일들이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일, 내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뜻에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음을 믿고 내 삶 가운데 그 뜻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바댜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인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계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저는 오바댜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미운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때를 비웃었던 그 사람, 누가 심판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쩌면 위로의 말씀일 수가 있어요. 심판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무엇이기에, 왜 멸망을 예언했고 그가 왜 멸망을 받아야만 했는가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에돔은 어떤 나라이고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였을까, 이것을 보기 원한다면, 깨닫기를 원한다면요, 창세기를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등장해요. 누구죠? 누구라고요? 이삭이요, 이삭. 여러분들 아셔야죠, 그죠? 성경을 꼭 읽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이 나와요. 이삭의 두 자녀가 있어요, 쌍둥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보면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죠. 그런데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리브가가 잉태한 두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보니까 붉은 빛을 띠고 있어서 이름을 에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에서가 나오면서 보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말씀이 뭐냐면 먼저 나온 에서가 누가 되냐면 에돔의 조상이 되고요. 나중에 나온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형제의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의미를 해요. 그러면 에서를 미워했느냐?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택하셨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불신자로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가나안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가나안 여인 둘씩이나 아내로 취하게 되고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에서는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과 부모의 뜻에 순종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어디에 살았느냐? 그가 사는 곳을 보면 사해 남부의 세일산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바위가 많은 산이거든요. 아주 높은 산악지대예요. 이곳에서 에서가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곳을 찾아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서는 왜 세일산에 갔느냐? 원주민들도 다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일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째는요, 경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꼭 거쳐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일산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곳이에요. 관문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유럽, 터키나 유럽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 길의 이름을 보면 왕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해안로 또한 이 골짜기를 향해 가는 왕의 대로 여러 가지 로가 있어서 특별히 이 왕의 대로는 경제적인 중심의 도로예요. 많은 상인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것을 왜 에서가 택했을까요? 그 땅을 차지하면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요. 그 땅을 차지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일산을 차지하고요. 그것을 지나가는 상인들마다 통행료를 받아서 막강한 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에돔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둘째는요, 군사적인 장점도 있어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수도는 세라입니다. 세라는 나중에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면 도피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것이 페트라라는 곳이죠. 이것은 바위 틈에 존재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이 지역의 영화에 보면 인디아나 존스 3에 나왔고요. 또 많은 영화에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보면 바위벽을 파서 집을 짓기도 하고요. 성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지역이 왜 교만해졌느냐? 보면 오늘 본문 1장 3절에 등장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에돔은 이 에서는 왜 이것을 차지했느냐? 자기 눈에 보기에 경제적인 유익과 군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 육신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내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장점, 이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영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가를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을 택했고 풍요로웠으며 풍부한 자원과 무역으로 누릴 수 있는 부로 말미암아 무엇을 또 채우게 되느냐?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세상적인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도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무엇하라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하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주일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래요. 에서대로 에돔 왕국을 꾸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어떤 이유가 있느냐, 왜 부딪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다가 어느 지역을 거쳐야 될까요? 에돔 왕국을 거쳐야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에돔 왕국은 너희들이 건들지 말아라. 그런데 모세가 에돔 왕국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조용히 통과하겠으니, 돈도 통행료도 지불하겠으니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요, 군사와 칼로 너희들을 막겠으니 이 길로 지나가만 봐라, 내가 당신들과 싸우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에돔 왕국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피하여 먼 길로 가나안 땅을 향해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그런 에돔 왕국이 어느 때 멸망하느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 왕국이 강하니까 전혀 꼼짝도 못하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에돔 왕국이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도에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멸망을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얽힌 이런 이야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대한 멸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왜 예언했느냐?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냐면 에돔이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미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할 때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되죠. 근데 에돔은요, 그것을 기뻐하고 방관했어요. 그뿐 아니라 침략자들이 약탈할 때 함께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성경에 다 등장해요.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약탈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그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역대하 21장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기회를 올바로 캐치해내거나 선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묻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 결과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에돔이 배반한 거예요. 역대하 21장 8절에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둘째,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같이 약탈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역대하 21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 수에게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람 때의 사건을 오바댜가 말하는 예루살렘의 침략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국 여호람은 창자가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 가운데 악한 자의 편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에돔 왕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 이후에 로마 시대 때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에돔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에돔이 다 멸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800년이 지난 이후에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심판은 우리가 심은 씨가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선한 씨만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론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깨닫게 하는 주제가 있어요. 보면 오바댜는 성경을 보면 항상 두 가지가 대립하거든요. 선이냐 악이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바댜의 중심 주제 두 가문의 대립이죠. 에서와 야곱의 후손. 또한 두 산이 또 등장해요. 세일산과 시온산. 세일산은 에돔 왕국의 대표적인 거주지, 시온산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사는 거주지입니다. 두 가지가 비교가 돼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가문 세일산은 심판하시고요, 야곱의 가문 시온산에는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야곱이요 얄미워요. 더 나빠요. 어느 편에서는 사기꾼에다가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편을 안 들어주시고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느냐? 야곱은 나쁜 사람이었어도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에서는 동일하게 나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매일 하나님 욕이나 하고 교회 욕이나 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도 죄인이고 불신자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 보내주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죄인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인 에서의 후손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시고요, 야곱의 가문 시온산은 구원자를 보내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깨달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에서의 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야곱의 후손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까?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곱과 에서, 시온산과 세일산 모두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뜻이 있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경건한 백성, 즉 믿음의 사람들을 예표하고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백성, 즉 불신자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역사상 불경건한 백성이 끊임없이 경건한 백성들에게 화학을 행하고 괴롭히고 핍박하지만 뭘까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결국 경건한 백성이 승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에돔의 멸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자고요. 믿음의 삶 살자고요.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오바댜서의 메시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한 구절이요, 인류 역사의 요약본 같아요.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사람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 끊임없이 전쟁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하지만 사탄의 후손들이 믿는 백성을 상하게는 하여도 최후에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세상에 있는 일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회복시키실 거고요, 희망 주실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 땅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결론적인 거죠. 실질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주심에 대해서 쓴뿌리들을 품지 마세요. 쓴뿌리.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쓴뿌리를 품었어요. 그래서 대대로 원수 노릇하다가 결국 후손들이 싹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잘됐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면 됩니다. 쓴뿌리는 결국 뭐예요?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아벨을 향해서 쓴뿌리를 품고 아우 아벨을 죽여서 성경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곡식단이 일어나서 절하는 꿈, 그 쓴뿌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요셉 앞에 머리 숙여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해줘도 배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간질인지 눈병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고쳐주세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입장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거 준 거예요? 나에게 왜 질병이 옵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고백을 듣고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 안에 유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복 주시는 거예요. 또 나에게는 나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남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쓴뿌리 품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 달라도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셨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저도 미워하고 싶은 사람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사람 요셉이요,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왔어요. 고개를 숙여요. 쉽게 저나 우리들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벌이라도 좀 줬으면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땅 애굽에 먼저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억울한 포악을 당해도 달리 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괜히 내가 심판한다고 나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거니까 여유 갖고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달리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엇한다고요? 롬파리파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일어나기도 해요. 나쁜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복한 일도 일어나고요, 슬픈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게 하시고요,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반열에 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오바데서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눴을까요? 오바데서를 보면 오늘 우리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넉넉히 이겨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지금 조금은 질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여수르나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행복자이고 승리자입니다.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패배자처럼 고개 숙이지 마세요. 불행한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요, 행복한 사람처럼 말하고 승리함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오바데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 성도가 분명히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시잖아요. 확신시켜 주시잖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위안을 받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